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놓쳐가지고 또 이것 모르는 까닭으로 노예, 포로, 속국까지 되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와 단 지파 이들이 완전 비참하게 무너진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았죠. 그것도 모세 선생님 밑에서. 그리고 또 이 정복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사와 이적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한 답을 찾아서 정말로 여러분 일생의 큰 응답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와 그들의 실패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아주 수치스럽게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가운데서 남부지역, 그것도 변두리 18개의 성읍 정도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음이었더라. 지금 시므온 지파가 한마디로 수치스럽게 유다 자손들에게 분배되었던 땅의 일부를, 그것도 시골 변두리 그런 작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습니까? 유다 땅은 너무나 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분배받아가지고 이렇게 양보할 만큼 그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고요. 여기 지금 시므온 지파는요 아주 골짝 변두리 그 작은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도 야곱의 12지파 중 한 지파인데 말입니다. 일단 이것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이 시므의 선친들의 잘못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시므온 지파의 선조인 시므온의 실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겜 주장이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겁탈합니다. 여기에 진노한 시몬과 레위가 그 부족을 다 도륙해버릴 악심을 이제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이 할례의식, 이것을 가지고 뭡니까? 자신들의 복수를 하고 분을 이렇게 풀게 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이걸 사용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 이삭에게 처음으로 행하였던 의식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다, 이거에 대한 언약의 증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야곱 당시에도 이 할례의 의미는요 결코 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유효해서 보아야 할 것이, 당시 하나님은요 이 할례를 가지고 전도의 한 방편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이렇게 인도받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예로 여기 창세기 34장에 보면 실수한 세겜 사람들에게
이 지금 시므이와 레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한다면 너희들 모두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 이 전도의 수단을 시몬과 레위가 자신들의 복수와 분을 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할례 받고 나서 굉장히 아플 때가 언제냐,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이때 기습에서 쳐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다 그 세겜 부족의 남자들 다 도륙해 버립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굶어 죽어버리라고 그 부족의 일하는 소까지도 싹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합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이 대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증거로 당시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저주에 가까운 예언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후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에 시몬과 레위 지파에 대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적 예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다고요? 그들의 칼은 잔해한 기계로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래전 세겜 사건을 가르치는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형제로부터 흩어지는 저주의 기도를 받고, 그 예언은 향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중 시몬과 이 시몬의 지파는요, 그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그 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축복기도라고 하는 신명기 33장에서는요, 아예 시므이 지파는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이 부활 때에도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떼어받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악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어요. 시딤이라는 지역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부을 신들에게 그들이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찔하죠. 이때 하나님이 대진노를 하셔가지고 무시무시한 그런 형벌을 내립니다. 연병으로 그들을 이렇게 치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라고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24,000명의 죽음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 시몬 지파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알보를 섬기는데 앞장서며 음행을 저질렀던 시므리가 바로 시몬 지파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한 적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출애굽을 당시 몇 명이었느냐? 6만 명, 대단한 숫자였었죠.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 여정을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정복사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호구주사를 하고 발표하는 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26장 14절이죠. 그 수가 6만 명이었던 그 수가 2만 4천 명으로 2만 2천 명으로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그 후손들인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을 당시 그 숫자가 너무나 적어가지고 독자적인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할 기업들을 다른 지파에게, 특히 유다 지파에게 더 이렇게 주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영적 상태를 정말로 진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과 후대들을 놓고요, 여러분 가문을 놓고요,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찾아내서 응답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지파의 실수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10절에서 48절 이렇게 말씀인데, 여기 보게 되면 스불론을 포함한 나머지 5지파, 그러니까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죠. 이 5지파의 기업 분배 과정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 지파의 인구수와 이들의 지난 행적에 따라서, 그리고 선친 야곱과 지도자 모세의 기도에 따라 가나안의 기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던 그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앞장서서 인도받았던 갈렙에게는 헤브론 지역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에브라임 산지 딥나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요, 주목해야 할 지파가 있어요. 40절부터 나오는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당시 인구수가 6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큰 숫자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너무나 좁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파가 받은 그 성읍들 중에는 아직도 아모리 원주민들, 그리고 블레셋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또다시 뭡니까? 이들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들을 내어 쫓고 그곳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남은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 단지파를 향한 중요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단지파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계획, 이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게 뭐냐면 아직 쫓아내지 못한 아모리와 블레셋 원주민들을 쫓아내게 해가지고 이 단지파들에게 지중해 중앙지역을 차지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놓고요, 이 단지파로 하여금 해양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우리가 아직 지원됐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려움을 주셨다? 과연 어려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숨은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특별히요, 전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알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레센이라는 곳을 이렇게 쳐 올라가서 이렇게 차지한 것입니다. 여기는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가가지고 우리의 땅이 좁다고 하면서 그곳을 침략해가지고 차지한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과 이 사명, 이거 버리고요, 자기의 육신주의적 편안함과 안락을 위하여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선택한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훗날에 이 단지파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극의 씨앗을 여기에 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1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미 여러분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기업을 받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들이 그 기업을 감사함으로 정말로 뭡니까?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해양선교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뭡니까? 놀라운 그 비밀의 축복을 받아 누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누렸어요. 자기들 멋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살 곳을 개척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그 기업, 그 자기 땅으로 찾아내지 못하고 여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모리와 그 블레셋 족속에게 결국은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끝내 단지파는요,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도 자신들이 거할 그런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요, 방랑하는 떠들이 지파가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한때 이들이 침략했던 라이스라고 하는 그 레센 지역을 거주지로 해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들은요, 이 레센 지역에서도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무슨 영적인 문제인지 또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거기를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치유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 놓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축복 다 놓쳐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스스로 자기 살을 것을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비참한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 단지파가 자기들 멋대로 선택했던 이 레센 지역은요, 훗날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상 12장 28절에서 30절에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에 아직 왕정 그 제도가 이렇게 생기기 전이죠. 그런데요, 우상숭배를 그때 처음으로 시도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 이 영적 문제 심각해서 떠돌아다녔던 이 단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언약 딱 붙잡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현장, 여러분 그 직장,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속에서 인도받는 지혜로움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지파에 대해서 야곱은요, 일찍이 창세기 49장 17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야곱이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뱀과 독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살펴본 대로 단지파가 사사시대의 우상숭배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속에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는, 혹은 구역 속에, 혹은 여러분 인도받는 그 기관과 파트 속에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에 방향 맞춰서 그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 단지파는 정말로 어떻게 됐느냐?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세상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지파 중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이렇게 쭉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그 구원의 명단에서 아예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처리되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여호수아는요, 이 마지막까지 참된 지도자의 축복과 기업 분배의 응답도 정말 지도자답게 누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19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도대체 왜 시므온 지파와 단지파는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누리고 인도받아야 될 것, 복음과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우리는 평상시 예배와 기도, 전도를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단지파, 이 시므온 지파가 제가 볼 때요, 평상시의 예배와 이 기도, 전도, 이것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어떻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어요. 별 의미 없고 가치없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먹잇감입니까? 사단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사단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단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다른 것 맛보게 하고,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하게 하고, 결국 다른 것에 중독되게 해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보게 되면 배후에 뭐가 나와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단에게, 이 보이지 않게 이 역사했던 이 사단에게 뭡니까? 이 단지파, 시므온 지파가 계속 쏟고 당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이놈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요, 천하 영광도 다 갖다 줄 것처럼 유혹하고 속입니다.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끝내 이들은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 육신적인 욕구와 욕망을 쫓아서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 종교생활 아닙니까? 한마디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팍 빠져가지고 그 틀에 갇혀서 후대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완전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가요,
오직 복음, 아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평상시 예배, 평상시 이 기도 놓지 마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복음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의 위기 만날 때마다요, 뭘 주시냐?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수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또 언약 놓쳐버렸잖아, 이 복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완전히 애굽에 노예돼 버렸어요. 사단에 노예된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착함과 선행과 여러분들이 어떤 권력과 어떤 이 물질을 가지고도 사단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그것으로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포로가 됐죠. 이때도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 복음을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아멘입니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이들이 또 뭐가 되버렸어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 또 속국돼 버립니다. 이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간단히 말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는요, 결과로 나타난 것들 뿐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모한테 속아 사단의 대 속아서 그래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참 제사장, 참된 왕, 참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뭔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이 세상 인간들의 모든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그 자체이십니다. 해결자 자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리스도 들으시길 제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싹 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66권 몽땅 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요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리스도를 말씀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39권 뭡니까? 우리의 구주이시며 참된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뭐냐? 그 실제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약속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언약 성취서입니다. 그리고요,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셔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적 승인 문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 시몬 지파와 단 지파가 이것을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요. 이것을 여러분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요. 지금 여러분, 오직 이 복음과 언약 이거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돈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까지 살찌고 강건케 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할 모든 것들이 싹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이 전도 아닙니까? 선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물질, 어떤 위치, 이런 것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싹 다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친다, 시므와 단지파처럼 다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오직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 찾는 것, 곧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 이 영혼을 찾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요, 율법과 종교로 나타내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어떤 율법과 종교, 한마디로 어떤 행위, 그걸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으면 끝나버리는 복음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래한 방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이 전도,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영원전에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따라서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 렘넌트. 아멘? 따라서 하세요. 렘넌트.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이 말을 강조하느냐? 여러분요,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 말 못 알아듣게 되어지면요, 절대요 중요한 응답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그리스도, 이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다? 렘넌트.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권 세계 복음하라고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렘넌트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 못 알아듣게 되면 응답 못 받죠. 하나님과 안 통하죠. 계속 뭐 합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겁니다. 계속 다른 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이거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고, 시므이 지파처럼 단지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안 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신분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신분은 중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 막는 겁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른다, 당연히 전도 막는 짓거리 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른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 보면요, 진짜 더 아찔한 문제가 있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사단의 종로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요,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됩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렘넌트, 이 복음과 렘넌트, 이 두 단어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라고는 이 속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한 이 영적인 이런 또 뭡니까? 한마디로 하늘이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다 이 속에 집어 넣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한 시대 복음운동을 놓고 영세전의 렘넌트로 지으시고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렘넌트들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시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면계약,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 렘넌트 중에 렘넌트 리더, 바로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크 할 수 있는 교회 속의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정말 놓치지 마세요. 저는 시대적인 기도 제목이고 반드시 대표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신 언약적 비전이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 렘넌트 운동, 특별히 탑 렘넌트 운동, 이 속에 인도받는 교회와 개인들은 그 시대의 대표적 지역들로 다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감히 말합니다. 그러나 확신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디자인 해놔버렸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탑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디자인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누리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단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대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슬은 뭐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뭡니까? 무지막지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힘들다고 막 어렵다고 막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요 좀 고생하게 됩니다. 오늘 제대로 인도받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붙어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다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과 교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직으로 다 인도받았던 그런, 그래서 세계를 살렸던 그런 대표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요셉과 모세, 사무엘과 엘리사, 바울과 초대교회. 맞습니까? 특히 구약에 보게 되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긴 그런 비밀을 누린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죠. 그 비밀이 뭐였어요? 도단성 운동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한 시대 세계 복음화의 로드맵을 완성시킨 로마 복음화의 지역 누굽니까?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한 팀들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위하여 다 렘넌트 붙잡고 인도 받으십시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대적 기념비를 남길 만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1년에 100년에 혹은 1000년의 응답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이면개혁으로 붙잡고요, 정말 인도받아가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런 집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가 우리가 가꾸지 아니한 것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특히 탑 렘넌트,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탑 렘넌트 운동으로 시대적이고 대표적인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복음과 전도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과 렘넌트입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축복과 응답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오직 복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매사에 이유 불문곡직하고 복음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양심으로, 도덕과 윤리로, 종교나 율법으로 하지 마시고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남고 복음으로 살려내고, 그리고 두 번째, 양심으로도 들여다보고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도 들여다보고, 그래서 전도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무조건 복음부터 붙잡고 복음부터 적용하고 복음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여러분의 각인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만큼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누가 저의 자존심을 건든다든가, 저에게 어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든가 그러면요, 절대요 그거요 놔두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거 저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려움도 많이 당했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뭐 웃음 나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고. 왜 그러냐?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붙잡기 때문에. 아멘. 그럼 어떻게 목사님 그 복음을 붙잡고 적용하고 이렇게 인도받습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누가 저한테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일단 저를 알잖아요. 나도 복음이 아니면 저보다도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못 잡겠어요? 그거 복음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하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흑암 꺾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뭡니까? 딱 복음으로 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가 막 이렇게 잘 되냐? 뭐 잘 됩니다. 뭐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지만, 근데 복음이기 때문에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복음 받자마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막 복음 받고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진짜 안 되더만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난리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 계세요? 제 옆에서 이렇게 함께 주무시는 사람, 우리 집사람. 정사모가 굉장히 힘들었죠. 어느 정도 힘들었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볼 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암 걸리려면요, 그것이 한 20년 전부터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랬죠. 누구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죠. 물론 문제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요, 제가 못 넘어서고 못 누리게 되면 굉장히 이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겪고 그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혹시 놓치고 혹시 못 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요, 더 중요하고 큰 복음을 누리시도록 축복하십니다. 더 중요하고 정말로 큰 전도를 하시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인도받으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복음과 이 렘넌트, 그리고 평상시 예배와 이 기도, 전도, 이런 성공을 이렇게 강조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이미 그 이유를 찾아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몬 지파, 이 단지파, 이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무너졌다고요? 평상시의 복음과 언약, 세계 복음하려는 렘넌트, 이거요, 별 가치 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당연히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 선악과 붙잡고 다른 짓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비참함을 겪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자신도 우리의 후대도.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예배, 기도, 전도, 이거 응답을 누리자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복음화, 이것을 오직 그리스도 탑 렘넌트, 이 렘넌트 운동 응답으로 받고 인도 받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셔서요, 한 시대를 살려낼 그런 지역으로, 복음의 명문가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 쏟으러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평상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오직 복음과 탑 렘넌트 운동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권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실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오면 우리가 정말로 시몬 지파와 단지파가 쏘갔던 것처럼,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시며 보호자의 원세로 우리를 사로잡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유다 지파처럼 넓은 땅을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할 만큼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오직하며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아의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를 놓고 탑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예배를 성공하게 하옵소서. 언약 잡은 기도가 성공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직 전도로 오늘을 성공시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방향은 모든 너가 메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